우리 주님의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 이런 말로도 불리우고 있고요.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먼저 집안을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도 미리 정성껏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요, 또 올바른 자세겠죠. 그러나 손님이 오신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 집주인이 혹시 집을 비운다면 그것은 손님에게 엄청난 결례고 손님을 대단히 섭섭하고 실망하게 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나 장관 같은 고위직 공무원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경찰관들이 길을 정리정돈하고 주민들도 바쁘게 환영 현수막을 내걸으면서 그 손님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이 잉태하고 탄생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곧바로 간단하게 기록한 다음에 2절부터 한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이 사실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중요한 인물이고,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무려 누가는 80절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할애하면서까지 세례 요한을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하게 랍비나 선지자나 또 어떤 혁명가나 이런 사람들로 그렇게 알았을 뿐,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미리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진실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진실한 회개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바로 후회하면서 고친다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잘못된 길을, 그 길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서 다시 반대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을 주었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봐도 사탄이다. 아무것도 가정하지 말라. 너에게서 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너의 죄를 다 제거하라.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거짓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짖고 있고, 모든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한 죄인임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진실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회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전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가슴으로 아파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믿음의 위인들마다 특별하게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 대해 예민하고 깊은 회개를 거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진실로 회개하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주님을 더 굳게 믿고 주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원문을 보면 40장 6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짧고 무상하고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알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면 나 그 사람을 알아. 그러면 어느 정도 아는지 그 친밀도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운동선수들 알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들과 우리가 만나지 않았던 그런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과 그저 몇 번을 지나치면서 그저 몇 번을 만났고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도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안녕하세요 하든지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깊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거나 어려운 문제를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과 나는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간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서로의 기쁨과 고민을 서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동일하게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막연히 믿는 단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내가 책에서 보고 하나님은 계신다겠지 막연히 믿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아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자기 영과 육신을 다해서 깊이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신랑 신부처럼 서로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며 온전한 삶을 서로 나누는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육체적인 사랑을 뛰어넘어 강력한 의지로서 서로를 끝없이 먼저 배려하고 섬기고 희생하면서 평생 동안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제사함받아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더 굳게 믿고 더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더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주님을 믿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서로가 대화하고 마음이 하나 됐을 때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가 있듯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도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 같은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종교 행위를 넘어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의롭고 베풀며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넘어서 욕망과 무절제와 부끄러움을 우리의 속에서 뿌리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나누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겸손하고 의롭고 선한 삶으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그저 내 욕망을 쫓아 너무 바쁘게만 사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만 살면서 자기 욕심을 고집과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려고 몸부림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들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안하고 성급해지면서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하고 이 땅에 우리가 써서는 안 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굳센 믿음과 겸손과 용기와 절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림은
조급한 욕심을 이겨내는 인내와 끈기의 친구입니다. 기다림은 꼭 만남이 목적이 아니어도 좋다는 어떤 시의 구절처럼 기다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뜻밖의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어느덧 점점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을 통해 변화된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어느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님을 가장 잘 모실 준비를 하는 집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을 모시기 위해서 집 안팎을 청소하고 맛있는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임금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은 임금님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불쌍한 거지로 변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밥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집주인은 재수없이 거지가 찾아왔다고 갑자기 문을 닫고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쫓겨난 거지는 해가 지도록 이 집을 찾아가고 저 집을 찾아갔지만 임금님을 기다렸더니 거지가 왔다고 그들은 한결같이 누구도 거지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산빛 아래 작은 오두막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불쌍한 거지를 보자 맞아들여 정성껏 대접하고 그날 밤에 그 집에서 함께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고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그 마을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는 임금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 동화와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자신도 약하고 자신도 가난할지라도 자신의 사랑과 도움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지극히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높은 산은 깎아지고 죄악의 깊은 골은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고르지 않는 불평등과 부정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귀한 손님이 오기 전에 집안을 미리 깨끗이 청소하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찌든 때와 같은 욕심과 시기와 불평과 분노와 교만과 악습과 구습을 모두 다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함과 게으름도 쓸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한 사람만이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나의 죄악된 성품과 무기력한 자를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로서 온전한 죄사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80억 명의 인류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다음에 주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 더욱 겸손하고 의롭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진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정의의 파수꾼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사랑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